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가지의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일 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식수원이 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물을 자유롭게 먹고 있고, 또 물론 물을 돈 주고 사서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원한 물을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의 소중함, 물의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이런 물들이 마실 수 없게 오염됐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고달파질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나일강이 있어서 그 강이 우리를 항상 식수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풍요롭게 한다라고 해서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강 그 자체를 신격화시켜서 그 신에 대해 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한 번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강을 이렇게 줬더니, 또 물을 줬더니 물을 감사하게 먹으면서 그 물을 신격화하고 그 물에게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물을 준 게 나인데 왜 나한테 감사를 안 하고 물한테 감사를 하지? 그러니까 물을 못 먹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를 기억하고 찾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달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오히려 그 고달픈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사건, 일들,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해를 주는 모든 것들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이 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에서부터 개구리떼가 막 엄청나게 올라와 가지고 집이고 또 어디고 뭐 개구리떼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음식 그릇에도 들어가고 또 뭐 잠자는 침실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징그럽고 흉측한지. 그러니까 개구리 하면 징그럽고 흉측한,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강가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침실에도, 여러분들이 밥 먹는 그릇에도, 또 음식통에도 다 널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그게 징그럽고 흉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들어가서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거기에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그 영을, 개구리 같은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흉측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상징적인 은유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유익을 주던 어떤 것이,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더럽고 흉측하고 끔찍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거기서부터 솟아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고, 항상 국가의 어떤 이런 재난이나 특이한 일들, 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내놔라. 혹은 저 왕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왕을 탓하거나 지도자를 탓하는 게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강이 피로 변한 그것보다도 오히려 개구리가 각 집안 음식 그릇, 침실 이런 곳에 그냥 아주 흉측하게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지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장 이 개구리를 좀 없애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라고 첫 번째로 바로가 수락을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 말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10번째까지 끝까지 보내지 않는 게 바로의 마음입니다. 이 바로는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바로 마귀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귀 사탄은 끝끝내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합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이 계속 가가지고 바로 앞에 똑같은 말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사탄아, 내 백성을 보내라. 사탄아, 내 영혼을 놔라. 너는 물러가라. 내 백성을 놔라.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다,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교도 없고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곧 그 우상은 원수 마귀 사탄이 심어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오히려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저 강이 신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게 유익을 주는 저것이 내가 의지할 신이라고 믿는다. 내 주먹을 믿으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먹여 살리는 어떤 것들을 나는 그것을 최고라고 알고 그냥 그게 신인 줄 알고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비진리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고, 그런 어떤 사탄의 역사는 끝끝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주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가기를 사탄은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물귀신 같다 그러는데 사탄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놔주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나아가면 끝끝내 결국은 굴복하고 우리 영혼을 내어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개구리를 없애주면 좋겠습니까?
개구리가 우연히 많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만 해라. 언제고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내일 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일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구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 해를 주는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깨달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걸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서 막 썩어서 악취가 나니까 그걸 다 치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아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거짓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묵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좀 내가 알 것 같다 라고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사탄이 그 영혼을 확 휘어잡아요.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또 딱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가는 거 귀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보류하게 되고 또 보류하게 되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고 그 영혼을 내어놔라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영혼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0번을 반복해도 100번을 반복해도 계속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깨워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도 해보고 그 사람을 탓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 죄를 사해 주셨다. 너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빨리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분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민 사랑의 손길이요 너에게 내민 구원의 손길이다. 빨리 그 손을 잡아라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사탄이 그 영혼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게 되고 사탄이 손을 띄는 즉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일깨워서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에게 이 인생을 줬다라는 걸 깨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거절을 하자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합니다.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개구리도 요술사가 만들어냈는데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마는 이를 만드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이가 괴롭히는 정도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거절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절을 하자 아침에 바로에게 나아가라. 아침에 바로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침마다 바로가 이 나일강 어떤 물에 나와서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새벽기도 드리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왕으로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의례적으로 아침에 와가지고 그 물에 와서 그 제사를 지낸다든지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가서 아침에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또 가서 외치라고 한 거예요. 자, 똑같죠. 뭐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그 김기동인가 하는 분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고구마전도 만나면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어.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한마디 한마디.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나와. 한마디 한마디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늘 튕겨내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고구마가 익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으면 쑥 들어가듯이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다. 익으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판단을 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터치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깨어난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귀에 딱지가 들더라. 계속해서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사해 주는 거죠. 계속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먹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삶으로,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거절하신다면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내 백성과 이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 이유, 목적은 뭐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과 네 백성을 내가 구분해서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존재를 다른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 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자기 백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수락을 하게 됩니다. 가라. 너희가 가서, 아니, 여기에서 수락을 하는 조건부 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 그러지만 이 땅에서 해라.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서 3일 정도 길로 벗어나서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실 잠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죠. 완전히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다 수락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나와봐. 한 번만 나와봐. 뭐 3번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와 같은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나와봐. 그 다음에 사람이 뭐 계속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부담을 가지지만 한번 와봐 라고 하면 일단은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수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모세는 또 기도해서 파리떼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또 바로의 마음이 이제 또 살만해지니까 또 거부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받아들여요. 수락을 합니다. 그래, 한 번만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런데도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바꿔주시니까 살만해지니까 다시 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 심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동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탈출하는 탈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이야기,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그것을 과감히 탈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전향,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세상에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훌륭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대상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마치 내가 예배할 대상인 것처럼 그것을 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공급하신 이가,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바로처럼 바로 앞에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듣지 않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그 영혼이 받아들일 때까지 생명의 말씀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전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